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바로 왕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며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주관하시면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분명히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물건의 높이는 이 물건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높이는 이 손에 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들고 있으면 이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들면 이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들면은 이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주권에 의해서 이 물건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은 이 물건은 중력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받치고 있을 때는 이 물건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제 주권에 의해서 내리는데 제가 이 물건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리는데 이 물건은 스스로 중력에 의해서 이 위치만큼 있게 됩니다. 더 내리면은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가장 깊은 곳까지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옥 끝까지. 어떤 무저갱이라고 한다면은 끝없이 인간은 타락해서 마귀와 같이 완전하게 구별되지 않을 만큼 마귀처럼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타락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받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마음이나 성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어떤 그런 성향 가운데서 이렇게 그릇을 빚으셨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자기가 애굽 왕의 왕입니다.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케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이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런 우주 만물을, 타락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데,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또 선인도 그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각양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 그 은혜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방치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그 하나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케도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모세와 또 이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라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바라오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의 아들인 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어리석었고 무지했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그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이런 그 이름은 같은 그런 이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런 뜻의 그런 그 자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런 보내셨다 하라. 이때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단 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피조되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그런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존재하는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 말씀은 이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는 영존하시는 그런 기묘라, 모사라,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아침에는 참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이름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그럼 바로 왕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다른 뱀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어떤 은혜나 이런 것을 베풀지 아니하시므로 바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그에게 어떤 그런 은혜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상.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선 자기 마음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땅도 그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런 사막이 되고 또 진흙 같은 땅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어떤 식물의 뿌리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를 많이 내리면 그냥 진흙처럼 막 빠지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걷고 또 보고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잘라지면 말라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심오한 그 본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로마서 2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모든 죄악과 악의 어떤 그런 사슬을 끊어주셨고 그런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이렇게 물리치셔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들이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그 손으로 치심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인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런 엎드려서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할 때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전능자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은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바람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충만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저와 모든 이 속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겉사람의 이 무의식까지도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